오늘 설교 제목은요,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 충성. 여러분, 언제 충성이라고 해보셨어요? 또 언제 충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있는 구절이 38절 있습니다. 또 한 절에 충성이 2번 있는 데까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충성이 모두 총 41번 나옵니다. 41번이나 나오는 충성. 다시 물어봅니다. 언제 들어보셨는지, 또 충성이라는 말 언제 해보았는지.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리더십에 가 있어요. 시중에 나가보면 리더십 책이 쏟아집니다. 또 리더십에 관한 책이 또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린대. 그래서 현대인은 리더를 찾아요. 또 뿐 아니라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시대를 이끌 우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우인 부재야, 우인 부재야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우인 부재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대가 과연 우인 부재 시대가 인가? 사실은요 우인 부재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요 충성 부재 시대예요. 충성 부재 시대. 사람들 가슴에 충성심이 없어요. 충성심이 없어요. 또 충성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충성을 하찮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득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어요. 줄을 너무 잘 바꿔요. 충성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줄만 바꾸면, 줄만 잘 서면 인생이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줄 서기에 바쁘지 충성하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아부꾼이라고 그래요. 충성하는 사람을 아주 바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충성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볼까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시제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내 부분을 공경하라고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도 명령하십니다. 또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방언해야 된다. 은사로 방언하고 표적 방언해야 된다. 성령 받아라, 방언하라 그럽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뭐냐?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 표적으로 방언을 하지요.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나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고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근데 나는 방언하는데요 충성 몰라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성령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바르면 그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란 열매가 꼭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꼭 충성이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금년에 성령의 힘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산다면 우리 어떤 사람도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 충성이라.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 맡았고, 그죠? 장로는 장로로 맡았고, 집사는 집사로 맡았고, 찬양대는 찬양으로 맡았고, 봉사자는 봉사자로 맡았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맡았고, 교사는 교사로 맡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다 맡은 자들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물어볼게요. 충성하십니까? 충성하십니까? 조금 미안한가 보죠? 오늘서부터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또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하는 상급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첫째, 하나님께 충성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물론 있어요. 은혜 받으면서 난 치료받는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응답도 받고 변화도 받고 축복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나타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약하면요, 우리는요 7대 설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아주 알기 쉽게 요약한 7가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죠?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세 번째,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한다. 네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 다섯 번째, 자기 나라 사랑한다. 여섯 번째,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일곱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한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나보다 배고픈 사람 나눠준다. 그래서 서로 양곡화 없이 서로 살아간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열심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협하고 사는 것도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처럼 말씀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우상숭배를 거부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던져질지라도 왕에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건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초월해서 넘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섰을 때 하나님이 안 건져 주실지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에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 된 우리는요 조건부로 하나님 섬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그리 응답이 안 올지라도, 생명 위협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와도 우리 교회의 7대 사명, 7대 신앙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함보다는, 내 마음의 흡족함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함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내 마음을 흡족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하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죠? 충성된 제자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보리타작 추수해 보셨어요? 그때는요 얼음도 없어. 깊은 우물에 물도 얼마나 찬지 몰라. 거기에 보리를 볶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다가 이제 물을 찬물로 섞어. 그때는요 꿀이 어디 있어? 설탕도 구했어. 뭐밖에 없어? 삭가린. 알아요? 삭가린. 그걸 타서 시원한 거 그 타작하다가 땀이 뭐 범벅됐을 때 그거 한 대접 꿀꺽 옮기고 나면 다 먹고 난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시원하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시원하다,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뻔한 하나님께서는요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주신 약속을 하셔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이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견지 못하리라. 깨부리는 사람, 요령 부리는 사람은요 형벌을 면치 못한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복이 많대. 우리가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마음에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만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불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달란트 가지고 4달러 남긴 사람, 5달란트 가지고 10달러 남긴 사람, 바로가 장사를 해서 땀 흘리고 충성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곡을 맡길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러 가지고
땀 안 흘린 사람, 장사하지 아니한 사람,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하는 달러 그냥 탈랑탈랑 들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내가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쫓겨나갔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교회에 충성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또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혼신을 다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무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향한 충성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먼저.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먼저예요. 우리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나보다 너가 먼저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날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모든 걸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요 교회를 향한 충성은요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아마 손해본다고 말할지 몰라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인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면 자기 신앙이 성장해요. 교회에 충성하면 자기의 삶이 변화돼요. 교회에 충성하면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돼요. 그죠? 세계적인 음악가가 다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이 세계적 음악가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모든 정치가가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었어요. 그죠? 세계적인 문호들도 모두가 다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사도, 김구 선생도, 그의 많은 우리 이 나라 근대화를 일으킨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도요 시카고에서 8,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20년간 출석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 충성하면 장차 천국 가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볼까요? 뭐 여러 사람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12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은 일평생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고민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또 누구를 만나든 교회 일꾼으로 키웠어요. 누구를 만나든 교회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 결과 바울은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에 따르는 기사 표적이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또뿐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었어요. 또 지금까지 신앙의 본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어요. 바울의 시대가 지나고 2000년이 됐지만 지금도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장차 하나님께 상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져요. 죽음 앞에 당당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이런 바울을 본받아 디모데도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도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달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벨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보험을 넣어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영적 아들이 되었어요. 디모데가 자기 스승 영적 아버지 바울처럼 충성한 결과 영적 아들이 되었고 어린 나이인 이 디모데가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디모데처럼 교회에 충성합시다. 자원하여 충성합시다. 조건 달지 말고 충성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충성합시다. 어떤 직임이든 맡겨주면 감사함으로 충성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약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충성하면, 계속 충성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사도 바울처럼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라의 충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의 충성.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일입니다. 루이 16세의 정부군이 혁명군의 포위를 당했어요.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항전을 했던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랑스 정부군이 아니라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스위스 용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했답니다. 왜 당신들은 당신의 조국 스위스가 아닌데 프랑스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우리 충성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국 스위스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운다. 그렇습니다. 조국 스위스의 신용을 위해서. 조국 스위스의 영토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 스위스의 신용을 위해서. 이야,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자기 나라는요, 영토만 자기 나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위스 국민들은요, 스위스의 신용도 우리나라. 이야. 조국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프랑스라고 하는 타국에 와서 바치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신용을 위해서. 그 결과 지금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은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을 뽑아다가 바티칸에 지키는 용병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위스 국가 이미지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요, 스위스 국민은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돈이 스위스 은행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돈이 막 예금 이자 안 줘요. 오히려 보관은 값 줄게. 우리 돈 좀 맡아줘. 달러 좀 맡아줘. 세계들이 다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스위스예요. 스위스 은행은요, 이자 안 줘요. 그냥 공짜로 맡아주세요. 우리가 비용 갖다 줄게.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세계들이 다 와요. 미국 나라는 정작 달러가 부족해도 스위스는 달러가 넘쳐요. 그뿐 아니라 스위스 사람을 만들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스위스 시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드냐? 스위스에서 만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스위스에서는요, 뭐 롤렉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시계를 만드는데 어떤 시계는요, 시계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억대가 넘는 것도 있대요. 그 조그만 시계가. 왜요? 그런 식의 다른 나라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가 만들면요, 전 세계 사람이 믿질 않아요. 그러나 스위스 사람이 만들면요, 그 시계를 믿어요. 왜?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스위스의 신용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바쳤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만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용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세계에 불황이 오더라도요, 그 신용 있는 나라의 상품은, 신용 있는 나라의 수출은요, 막힐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라의 충성함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요, 충성심 있는 나라예요. 충성심 있는 나라예요. 정몽주 같은 분은요, 단심가를 지어서 바쳤잖아요. 잘 아시죠?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에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하실 줄이 있어요. 임향한 일편단심,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심이 있는 나라, 충성심이 있는 나라. 우리 애국가 4절,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담, 이슬같이 아니죠. 그건 그 노래는요, 국방경비대 노래예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담, 이슬같이 죽겠노래. 애국가 가사 4절은 뭔가? 가사 4절이 뭐죠? 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애국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충성이 나라. 충성이 나라. 나라에 충성하면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가치이고요, 성경적인 가치. 왜? 대한민국의 충성심이 있잖아요. 성경의 충성심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애국가에 분명히 충성심이죠. 나라 왜 충성하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가 다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나라에 충성했어요. 요수아 나라에 충성했어요. 갈렙 나라에 충성했어요. 예수님 나라에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충성 그러면 충성은 군인이 하는 거야, 경찰이 하는 거야, 공무원들만 하는 거야, 지도자들만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강단에서 많이 외쳤어요. 정부가, 각 부처가 이기주의로 살지 말아라. 다 힘을 합쳐라.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공사를 하거든요. 어떤 데 가보니까 하수도 공사하느라고 도를 팠더라고요. 다 메웠어. 언제 보니까 또 상수도 공사한다고 또 파. 또 메웠어. 어떤 데 보니까 한전에서 공사도 또 파. 또 메꿨어. 어떤 데는요, 최신부에서요, 지금 최신부라고 안 하죠. KTF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 공사한다고 또 파고 또 묻어. 또 그것도 묻어서 언젠가는 또 가스 공사한다고 또 파다 묻어. 한 번 파고 땅 팔 그 해에 만 2008년도에 거기를 땅 팔 거라면요, 정부 부처가 다 모여 땅 언제 파는 게 좋겠냐, 같이 시간을 조절해서 한 번 파서 한 곳에서 같이 해버리면 예산이 3분의 1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저 그렇게 하면 그저 부처가 이기주의를 하지 않아요. 전부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죠? 공무원들이 나라에 충성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 나라에 충성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요, 예산을 지금보다 아마 30%는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절감된 돈을 가지고 모아서 좀 배고픈 사람 좀 주어, 힘든 사람 나눠주고, 중고등부 학생들 점심 먹으면 점심가 공짜로 좀 주고. 아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건의해 주는 것도 나를 충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신고해 주는 것도요, 충성하는 거예요. 요새에 보니까요, 이 상수도 누수 공사할 거 신고하면 상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전기 한 등을 끼는 것도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전기 한 등을 아끼는 것도, 수돗물 한 방울 아끼는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왔더니 저기 물이 열렸더라고요. 다 봐, 내 눈에는 보이소. 저거 다더라고. 왜요? 저거 열어놔봐요. 찬바람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죠? 뭐 추울 때 문 하나 닫아주는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전기 한 번 꺼주는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7대 사명 중 하나가 뭡니까? 5번째가 뭡니까?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 6번째가 뭡니까? 자연사랑, 환경 보호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후손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을 위한 거고요. 내 기업을 위한 거고요. 그것이 진정한 세계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일터의 충성.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기업인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충성하면 노사가 다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상에 선 사람은 처음부터 정상이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대기업은 처음부터 대기업일 것이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들도요, 시작할 때는요 구멍가게도 있고요 노점상으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그룹도요 원래는요 그 창업주 이병철 씨가 저 대구에서 삼성상의 쌀가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쌀가게로 출발해서 저렇게 세계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참 좋은 속담 많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있어요? 티끌도 모아서 태산,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볼까요? 요셉 잘 알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죄도 안 지고 죄인이 됐어요. 노예로 살면서도 충성, 오래 감옥에 가서도 충성. 항상 요셉은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라면 종살이하는 자리에서도 충성, 감옥에 가서도 충성, 계속 충성했어요. 그 결과 불과 나이 30세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일터가 어디든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뿐인가 다윗도 그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자손 중에 예수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자기 아버지의 8아들 중에 말째, 학교도 못 가, 학벌도 없어요, 자산도 없어요. 아버지가 키우던 양 몇 마리 가지고 덜에가 양을 쳤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는 충성했어요. 아버지가 맡긴 양 내가 지켜야지. 큰 짐승이 와서 자기가 지키는 양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힘을 의지해서 양을 잡아가는 큰 짐승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는 양보다 아들 다윗의 생명이 더 귀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충성했어요. 자기 직업에 충성했어요. 일터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죠?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적당하게 해야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겠지. 사고 안 치고 사장에게 또 상사에게 찍히지 않을 만큼만 일하면 되겠지. 보이는 데서만 일하면 되겠지. 나중에 내 사업 차리면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노사 분규도 회사를 위해서 노사 분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사가 망하든지 나만 살면 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노조운동 할 수 있어요. 노사 분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만 위한 일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어떻게 속여서 사기를 쳐서 또 눈 가림을 했다 하면요, 저 어른도 컸다 하면요, 하나님 그냥 안 돼. 그냥 하나님 그냥 부셔버려. 그렇죠? 지금도요, 깨버려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잘못된 기업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막 부셔버리더라고요. 미안해요. 지쳐서 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해서.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어요. 고름에 살 안 돼. 그죠? 고름에 살 안 돼. 지쳐왔다고 그래서 언발 오줌 누는 식으로 알았어 잘 때 그건 안 돼. 수술할 건 수술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우리는요 11년 전에 IMF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강단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 세워진 우리 경제인데 이렇게 무너지느냐, 그죠? 너무 충성심이 없었잖아요. 책임감이 없었잖아요. 얼렁뚱땅했잖아요. 그때가 바꿀 기회가 왔어요. 못 바꿨어요. 또 왔어요. 이제라도 바꿔야죠. 이제라도 바꿔야죠. 여러분, 일의 종류와 지구에 상관없이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쓰셨던, 하나님 크게 쓰셨던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람들도요 그런 일꾼을 높이고 계세요. 써주세요. 보세요.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 후계자도요 아치볼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스탠다드 석유회사 평사원이었대요. 그는 평사원일 때보다 남달랐어요. 어딜 가는지 자기 이름 앞에, 그죠? 자기 이름 앞에, 자기 명함 이름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 다음에 아치볼드 썼어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을 썼어요. 명함을 내놓을 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스탠다드 석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스탠다드 뭐 부장, 뭐 감사, 상무, 뭐 회장 이러는데 그는 명함 앞에다가 한 통에 4달러, 한 통에 4달란트, 그 다음에 스탠다드 석유, 그러고 자기 이름을 쓰고 다녔어요. 그 결과 평사원에서 록펠러의 후계자가 됐대요. 록펠러 후계자가 됐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 후계자, 오래돼서 그분 내가 이름도 잘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유일한 씨 유한양의 후계자는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유일한 씨가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자기보다 더 먼저 나온 놈이 있네. 근데 어떤 놈이 일찍 와서 그 회사 마당을 탁 빗자루로 쓸어놔요. 자기가 오면 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기를 했대. 그런데 내일은 더 빨리 와야지. 쓰러져 있더래. 더 빨리 쓰러져 있더래. 제가 졌대.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보자. 그리고 다 가도 자기는 안 갔대. 그러니 안 가더래. 버텼대. 급하게 가니까 자기가 가면 가더래. 불렀대요. 너 누구냐? 저녁이 수의를 보조하는 보조수의입니다. 보조수의입니다. 넌 학벌이 어떻게 되냐?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넌 왜 그렇게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보지 않는 왜 하냐? 나는 유한양행을 사랑합니다. 난 유한양행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시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야간 고등학교를 보내고 야간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 후계자로 그 사람을 썼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는 것뿐 아니라 일터에 충성해야 돼요. 직장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의무를 초월해서 충성합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지를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의 충성.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에 충성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또 부족한 게 가정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 집이 없든 집이 있든, 그죠? 지금 가진 게 있든 가진 게 없든 자기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 가정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책임이에요. 가정에 충성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정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사회봉사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요 반쪽짜리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고요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재직을 뽑을 때, 감독을 뽑을 때 첫째 조건이 뭐냐? 가정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교회에서 뽑아야 할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그럴 거, 아이고 그게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한 아내 남편, 그러니까 첩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요 일부 다처예요. 사회는요 남자가 형편에 자기 힘만 있으면요 자기 부인을요 얼마든지 두어도 괜찮을 때입니다. 다 용납하고 그것이 그냥 생활화였을 때. 근데 그런 시대에도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 그런 시대에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요 한 아내의 남편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누라를 둘씩 셋씩 넷씩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것이 용납이 되고 있지만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목사가 되려면, 교회 장로가 되려면, 교회 집사가 되려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집사를 세울 때는 부인이 둘씩 셋씩 있는 사람 세우지 말아라. 한 아내만 둔 남자를 교회 재직으로 세워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교회를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뿐 아니라 자기 가정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에게 충성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해야 돼.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가족 구성은 모두는요 서로에게 충성해야 돼. 여기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남편에게 충성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살림을 잘하건 못하건 아내에게 충성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안 부자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 이것이 가정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가 우선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가정은 가장 첫 번째 성도이다. 가정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칭찬받는 목사다. 맞아 안 맞아요? 왜 이렇게 뜰분가 말도 안 해?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 목사 중에 나보다 선배예요. 성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그랬대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 뭐라 설교 더 잘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사라졌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사라졌어요. 왜요? 가정 목회를 못했어요. 가정을 못 지켰어요. 가정에 파괴됐어요.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교단 목사들 중에서요 그분 설교 들어본 사람들은 그런 말 다 해요.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해요. 부흥 강사는 너무너무 잘해요. 목회가 깨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충성해야 목회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충성해야 정치가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에 말했잖아요. 가와만서성이라 가정이 화목한 만가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치국평찬이라 자기의 가족을 먼저 치국하고 천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유권자가 알아야 돼요. 방송에 나와서 연설만 잘하면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들이 정말 가정생활 잘하는가? 남편 노릇 잘하는가? 아들 노릇 잘하는가? 아버지 노릇 잘하는가? 아내 노릇 잘하는가? 엄마 노릇 잘하는가? 이걸 보고 찍어줘야지. 방송에 나와서 말만 잘하면 인기가 좋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말할까요? 구역장에게는요, 가족이 가장 소중히 돌봐야 할 구역원이에요. 들었어, 못 들었어요? 구역장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족을 제일 귀하게 돌봐야 할 여러분의 구역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한, 먼저 돌봐야 할 구역원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변명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가정에 충성합시다. 가정에 충성함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가족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충성함으로 가정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충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도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41번이나 기록된 충성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충성을 아부라고 잘못 생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충성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